부활절이 겹쳐져서 성경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어져서 한 주 정도는 계시록의 말씀을 나눠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고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숫자, 특별히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숫자 개념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면서 신학적인 것들인데,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의, 계시록은 굉장히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오용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일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약간 좀 약간 미스테리하고 신비롭고 뭔가 음모론적이고 그러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호기심이 넘치시는 것 같고, 그걸 또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이미 예전에 한번 우리 성도들과 나눈 본문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는 이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전에 계시록의 사건이 있느냐, 아니면 종말 이후에 남겨진 성도들, 믿음이 좋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록의 이 사건, 고난의 사건을 경험하느냐, 이 두 개로 이제 나뉘어져 있고, 또 이게 전과 후로 나뉘어진 게 두 개가 섞여져 있다라고도 보는 분들도 있고, 명확하게 본문이 이제 나뉘어져 있지가 않아요. 일반론적인 본문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계시록의 시대이고 종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설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말씀 가운데 좀 계시록에 보면 뭐 4개의 말이 나온다든지, 하늘의 별이 뭐 3분의 1이 떨어져서 바다를 삼키고 땅을 삼키고, 이러한 본문 보면은 이게 믹싱이 되어져 있어서 이게 좀 이게 전천년설인지 후천년설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일반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이 다 종말의 시간이다. 이게 기독론적인 가장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이, 때가 다 종말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특히 교회의 영적, 어둠의 세력에 대한 영적 전투, 또 성도들과 또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영적 악한 무리와 대적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과 전투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중반부부터 넘어가면은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무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등장을 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을 카피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복사하기 해서 따라하기 하는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12장, 오늘 본문이 13장인데 13장은 13장 하나만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이 악한 마귀의 왕인 이 적그리스도, 이 세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12장부터 쭉 해서 14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12장에 용이 등장하죠. 용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림받으셨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용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죽이는 것을 실패했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다음 잡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 다음 잡아야 될 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아기를 잉태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기를 잉태한 여인이 바로 교회예요. 이 여인이 교회인데, 이 여인이 어디로, 이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용이 공격을 하니까 피해야 됩니다. 도망을 쳐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치느냐? 강야로 도망칩니다.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했어요. 강야, 그러니까 강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이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이 잠시 멈춰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마실 것을 구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야인데 이 여인이 이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강야로 갑니다. 이 여인이 잉태했잖아요. 아기를 잉태했잖아요. 그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는 누구겠어요? 성도죠. 우리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그 강야에서 양육을 하는데 며칠 동안요? 1260일 동안. 그래서 이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임의적인 숫자예요. 진짜 3년 반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말세 시대에 아니면 이게 상징하는 숫자일 수도 있고, 특별히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일정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년 반의 기간 동안 강야에서 성도들을 키우고 돌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곳에서 강야에서 강야 시험, 강야의 어려움, 강야의 그 혹독한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숙한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 용이 나왔다면 13장에는요, 용이 나오지 않고 짐승이 나오는데 13장에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의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11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위로 올라와요. 히브리적 세계관 속에서 바다는요,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지금도 우리가 바다 깊은 곳을 사실 못 가잖아요. 해저 2만 미리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흑암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를 어둠이라고 그랬고 알 수 없는 곳이라고, 두려움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둠이 지배하는 곳, 그곳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는데, 이게 짐승이 대단한 짐승입니다. 대단한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적을 행합니다. 큰 이적과 큰 행사, 위대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죽어버려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죽어버려요. 근데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카피하는 거예요. 사단은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13장에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12장에는 마부, 그 마귀의 아버지, 용이 나오는데 그건 마귀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13장 초반절에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요 적그리스도, 요 바닷속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마자,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 그리고 이어지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10절, 11절부터 올라온 새로운 그 짐승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마영. 그래서 마귀의 영.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을 마귀가 똑같이 카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올라온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큰 이적을, 예수님처럼 큰 이적을 행하다가 사람들이 뭐 너무 놀라게 되겠죠? 그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짐승도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 마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내던지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죽여서 사람을 살린다라는 개념, 사랑이 없는 마귀는 이걸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해낼 수가 없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근데 그 방식에 마귀가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을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카피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존재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그를 섬기고 그를 우상숭배하고 그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이 이후에 나오는 땅 위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마영이죠. 그래서 이미 첫 번째 올라온 이 다시 살아난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말을 듣게 하고 그에게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고 그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영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마귀의 영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정말 향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1절에 보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이게 첫 번째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이 뿔이 10이다. 권능이 10개고 머리가 7, 생명이 7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카피하면서 나와왔는데, 근데 그 입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 입에는 뭐예요? 신성 모독하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인 것처럼 권능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거죠. 마귀의 본성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후에 그가 다시 살아난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42달이면은 3년 6개월, 3년 반이거든요. 앞서 그 잉태하였던 여인이 강야로 3년 반 동안 거기 머물면서 그 성도를 양육했잖아요. 똑같이 이 마귀도, 이 짐승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똑같이 카피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카피하고 교회의 사역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진짜 교회가 아닌데 교회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교회인 것처럼 속이는 악한 영의 집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카피하고 또 교회의 모습도 그대로 카피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가 아닌 그들은 실패합니다. 이 짐승을 이길 성도의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무기가 바로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계시록은 박해서신이에요. 박해서신. 그러니까 신약성경 중에 박해서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 전후서가 바로 박해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그 얘기했죠? 믿음을 지킬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면서 할 때는 인내가 필요해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박해서신인 이 계시록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이제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바다에서 어둠의 장소에서 올라왔고요. 적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땅에서, 땅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혼동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어떤 영에게 또는 적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사회 공동체 안에, 세상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근데 이것도 또 예수님을 카피하잖아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근데 어린 양 같은데 실제로 아까도 말은 어떤 말이에요? 신성 모독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겉은 하나님인데 실제는 악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능력이 있던 그 뿔이 있는, 권능이 있는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이, 어린 양은 원래 좀 약하잖아요. 근데 어린 양은 뿔이 없어요. 근데 어린 양인데 뭐예요? 두 뿔이 있단 말이에요. 권능이 있는 뿔, 진짜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용처럼 말. 용이라는 것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수님인데 속것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이단에게 속지 말아라. 악한 무리에게 속지 말아라.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이 세상 공중 지배하는 자에게 속지 말아라. 경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편은 마찬가지로 또 기적과 이적, 표적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앞서 첫 번째 나왔던 그 짐승에게 했던 모든 것을 또 행합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랬죠? 처음 나왔던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면 우리를 악한 것으로 이끌어내는 존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를 어떻게 신천지 그 이만희 믿게 하려고 그 많이 이렇게
그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작전을 짜가지고 그쪽에 빠져들게 만들게 하고요. 근데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그래서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그를 경배하게 한다는. 그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가 구원자인 줄 알고 그를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가 하는 것을 보고요, 순복합니다. 그가 그의 권능과 그의 이적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를 따라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말세 지말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가 뭔지, 그러니까 가짜는 진짜처럼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짜인데 겉모습만 진짜고 속모습은 가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행한다, 표적을 행한다, 능력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죠. 능력을 행하면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능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이 영,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이 영의 숫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가 뭐예요? 666 기사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의 이름, 두 번째 이름의 수가 666입니다. 6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의 숫자라고 보통 얘기하고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하죠. 7은 이제 온전수, 완전수고 6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온전하려고 하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부족한 숫자예요. 7일에 성경에는 완전수가 두 개가 있는데 7이 하나가 완전수고 10이 또 완전수입니다. 근데 개념이 틀려요.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함, 신성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0이라는 것은 만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채워졌다. 예를 들어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계명이 있지만 거기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계명 안에 대제 안 속에 모든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꽉 들어 찼다라는 개념의 완전성의 10이고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권능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6이라는 것은 사람의 부족함. 그런데 이 6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부족하면서도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7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이 6이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666이 6이라는 숫자가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걸쳐 나오죠. 어떤 분들은 요거를 이제 바이블 코드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뭐 소설 같은 경우에 저게 뭐 다빈치 코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소설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성경의 히브리어의 숫자가 배열이 어떤 것이 뭐 감추어진 뭐 비밀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예수님이. 성령의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사건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해주고 있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지요.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셨고 들려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바이블 코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이제 혹해가지고 이제 재밌게 읽으시고 또 그거에 이제 이게 맞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거는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러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의상숭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세력의 숫자가 666이라는 거죠. 그럼 6이라는 것이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 자체로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666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사탄적인 행위를 했던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666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올 종말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의 존재,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왔었고 또 과거에 왔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똑같이 또 올 것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666이 함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은 666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함축하는 그 의미는 네로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바벨론 성이 로마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666은 네로라고,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황제가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60년대에 이제 네로가 있고, 80년대, 그러니까 80년대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핍박을 했던 도미티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네로보다도 더 박해를 더 심하게 한 게 도미티안이. 네로는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고, 도미티안은 정말 정신이 박혀 있으면서도 정말 악했어요. 너무너무 악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요한이 저 도미티안을 보면서 정말 사탄이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 그리스도다 라고, 도미티안이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이라는 이 나쁜 황제를 예표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계시록에다가 대의해서 의미를 적용해서 기록한 것이 뭘까요? 똑같은 황제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네로를 대입한 거예요. 그럼 왜 666이라고 네로라고 쓰지 않고 왜 666이라고 썼느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 글자, 그러니까 한글이 있고, 그러니까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고, 글자 낮자도 있고 모음 글자도 있지만, 히브리어, 당시의 히브리어 헬라어 문화권 속에서는 글자는 있지만 아라비아 숫자, 지금 우리나라도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온 지 우리 얼마 안 됐잖아요. 이 모든 만국 공통어로서 숫자는 아라비어가 돼버렸죠, 지금. 그러나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건을 거래하려고 하다 보면,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숫자라는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 2, 3, 4 이런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알파벳,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뭐 이렇게 나와요. 알렙은 1, 베트는 2,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 10하고 11은 100, 12는 100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넣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되죠. 네로인데 성경에는 네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N-E-R-O-N 있어요. N이 숫자로 뭐냐면 50이에요. 맨 끝에도 론이니까 N이 들어가니까 50이 되겠죠. 그럼 100이 됐어요. 그럼 네니까 2가 들어가겠죠. 2는 숫자 6이에요. 그럼 106이 됐네요. 그리고 R이 500이에요. 그럼 605가 됐죠. 거기다가 이제 로니까 5가 됐죠. 5가 60이에요. 그럼 합하면 몇이 됐습니까? 네론 하면 어떻게 돼요? 666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로의 이름이 왜 네론이에요? 네로의 어릴 적 이름이 네론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사본을 보면 NERO라고 쓰여져 있지만 616이라고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신약성경의 계시록에. 그 수를 보니 616이라고 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고, 네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에는 네론 해가지고 666이다라고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고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그 존재가 666인데 그게 누굽니까? 예전에 우리를 처음 핍박했던 누구? 네로가 666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666은 누구냐? 도미티안이 네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666이라는 숫자는 임의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해석입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 공동체 또 초대교회 공동체를 핍박했던 그 황제를 대입해서 그를 가리켜서 그 이름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 거기다가 그냥 암호처럼 숫자를 집어넣었고요. 당시에 보면은 역사적인 기록물들에 보면 나는 뭐 153 여인을 사랑합니다 라는 낙서가 기록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니셜의 그 숫자의 앞쪽 부분의 숫자를 직접 기록하지 않고 숫자로 표기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뭐 누구 좋아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숫자 넣고 막 하면서 난 누구 좋아해요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라는 것이 임의적인 어떤 의미적인 차원에서의 666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게 했던 박해했던 황제를 상징한 표현이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네로와 같은 황제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의 어느 때 종말의 시기에 마찬가지로 한 지도자가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악한 영에게 따르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다 뭡니까? 바로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칼리귤라를 666이라고 그랬고 기독교에서는 교황을 666이라고 그랬고 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성전을 파괴했던 느부갓네살을 666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이제 로마 교황을 666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카톨릭에서는 오히려 우리 개신교를 시작했던 루터를 666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제도로 그 일본의 황제가 시켰잖아요. 그 일본의 황제가 666이 되는 거고 김일성이 북한 지역산 우상화 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김일성이 바로 또 뭐가요? 666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도 많은 666들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합니다. 근데 그러한 그 존재들은 굉장히 예수님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매력적인 거죠. 정말 예수님처럼 대단한 것 같고 예수님처럼 능력도 행하는 분인데 실제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악한 영이고 악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게 한다. 말세지말에 계시록의 시대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16절과 17절에 나타나는데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은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이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당시의 도미티안 시대에는 황제 숭배가 가장 심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 예식에 참여하는가 안 하는가를 가지고 기독교인 유무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참여 예식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오면은 주는 것이 있어요. 황제 숭배 예식에 참여하면 갈 때 도장을 찍어줬어요. 오른손에다가 도장을 찍든지 얼굴에다가 잘 보게 도장을 찍어주든지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칙령을 내렸어요. 이 표가 있는 사람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 이 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도록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표가 없으면 666표를 인증받지 못하면 이마에 받거나 손에 이 도장을 받지 않으면 도장이 없으면 물건을 사고 싶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 666이라는 것이 당시 황제를 가리키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본문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뭐 우리 2000년대 되기 전 우리 밀레니엄 때는
이걸 그대로 뭐 갖고 와가지고 해석을 할 때 뭐 바코드, 컴퓨터 바코드 받으면 그 바코드가 뭐 처음 마지막 가운데가 666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식해서 요거 있으면 이제 개인 번호가 이제 주민등록번호처럼 우리 신체 내장이 돼가지고 요거를 받으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요게 없으면 거래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666이다. 그래서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여기 손바닥에 666 써있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고 이게 아니죠. 우리가 이거 받는다고 해서 666 썼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표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거 받은 거 바코드 나 거래하려고 그냥 받은 거야. 신용카드에 칩 있는 것처럼 난 물건 사려고 받은 거지. 예수님 나 거부하는 거 아니야. 구원에 전혀 상관이 말도 안 되는 논리. 말도 안 돼. 최근에 들어서는 뭐 베리칩이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체 인식, 건강관리라든지 신체의 모든 거를 다 관리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뭐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666이다 하면서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넣는 거하고 우리의 믿음하고 하등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다만 우리 신체 조직에 들어간다는 것 뿐이지 그걸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리의 정보와 모든 것들이 다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 좀 심한 뭔가 사람이 이렇게 사회 구조 속에 완전 정보가 완전히 내 정보가 다 노출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은 좋지 않은 것 같지. 신앙적으로는 그거하고는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66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미스터리한 신비한 어떤 이론을 제시하거나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에 여러분들이 혹하지 마시고 구원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구원의 방식은 종말의 시기든 예수님 당시의 시기든 구약 시기든 지금 시대이거든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쫓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요. 나 이제 살기도 싫어요. 라고 할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땅까지 7,000명의 사람들을 아직 남겨놨다. 그래서 그 7,000명이라는 숫자는 또 뭘까요? 7,000명이니까 진짜 7,000명이겠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거기서 7,000명이라는 건 뭐예요? 7이라는 숫자가 온전한 숫자잖아요. 근데 7이라는 숫자에다가 곱하기 1000을 곱하기 1000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수, 하나님의 합당한 숫자가 있다라는 이미지적인 그 어떤 상징수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4만 4천, 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숫자도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고 신천지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실제적인 14만 4천 명. 우리 지금 뭐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어가지고 거의 80억 다 돼가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 12지파 이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그래가지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는 논리로 뭐 경쟁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하고 사실 그걸 통해 가지고 신천지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만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만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의 대부분의 주장은 뭐예요? 온 세상을 위하여 만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론을 무시해버리고 특수한 한 본문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숫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합이잖아요. 12 곱하기 12, 144가 되고요. 10에, 거기다가 어때 10에 완전승, 10이라는 이 완전승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면 10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00이 진짜 완전한 모든 것에 온 천지 만물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4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 원이 돼요. 4천 원이 아니라 14만 4천 원이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모든 성도들의 온전함을 다 얘기하는 하나님의 충족되는 숫자지 실제 14만 4천 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걸 이제 오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 많이 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식은 똑같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시련의 계시록의 시계가 올 건지 우리가 이 시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지 그건 아직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록이 명확하게 기록을 안 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때는 다 종말의 때다. 그러므로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기뻐가고 예수님 안 오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건강한 교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 순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